저번 주도 그랬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형제들, 이들은 가족들입니다. 육신적인 가족들. 근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합니다. 최고 가까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빨리 이제 조금 있으면 초막절이니까 가서 거기서 자리 펴서 신나게 알리라 이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지금 12제자밖에 없는 거 보고 비웃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한교회 보고 한 1000명 되는 교회들이 너네 1년 되고 10년 됐는데 지금 그만 그 꼴이 뭐냐? 라고 비웃는 것,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사람이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형제들이 봤습니다. 그들 보고 지금 12제자밖에 안 남아있는 예수님을 보고 뭐 하는 거냐? 빨리 가서 초막절에 가면 엄청난 일은 3대의 되게 큰 명절이 다가올 텐데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알려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아주 말은 좋게 합니다. 제자들이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났어 하니. 아주 예수님을 아주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인간의 속성 속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없나 보죠?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들의 속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띄엄띄엄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도 가만히 놔둡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정지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를. 예수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예한교회와 저 여러분은 주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살고자 하는 의욕의 때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온전히 구속당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가 오면 우리는 그 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잡아서 우리가 알아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알게 하시고 그 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빈정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빈정대는 것과 너무 동일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내 삶의 무엇인지를 전부인 양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귓가에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통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운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겠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게 인생을 삽니다. 듣고 나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하지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전혀 원상태로 돌아가죠. 우리는 주님의 때가 돼서 이 땅에 심판받는 그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때를 엉글거려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때를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때를 우리 스스로 지켜서 그때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신랑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예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겐 버거운 말입니다. 저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주인을 섬기죠. 세상.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서 온통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값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산 우리들은 그분의 구속물,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보좌를 내가 왕노트라고 삽니다. 그 보좌를 이미 내어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어드리고 살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아도 감각이 둔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스데반 집자가 돌로 얻어맞았을 때 감각이 둔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돌로. 짱돌로 머리통을 맞았는데도 피가 터져 나오는데도 느낌이 없습니다. 예수에게 마취당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에 반응되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통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흥되고 사람이 늘고 빨리 벗어나서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사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압니까? 아무도 십자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구원파들이 십자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으고 하는 데서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관심이 있으면, 목사가 십자가에 관심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내는데 별반 관심이 없어야 돼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놓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는 생각 일하고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보답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거죠. 때로는 육신이 힘들 수 있습니다. 육신의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열심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앞날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형제들이 예수님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알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때라는 그 말도 비웃는 말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좀 이렇게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때가 있을 거라, 겁나니까 당신이 못 가지. 때가 있다는 그 말에 겁나니까 당신이 거기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비웃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핑계를 댄다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신학자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핑계를 대고 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기를 못 가고 있지,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안 가신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미움을 상하게 될 겁니다. 왠지 압니까? 오늘 오후에 공부할 17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기 전에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한 가지는 골리앗을 때리면 나에게 뭘 해줄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저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이 마태 형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교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다고. 예수님을 바라다 봤던 형제들도 예수님이 정상으로 보지 않았어. 정상으로 보았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상으로 봤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구세주라고 보았으면, 복음이라고 보았으면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맞닥뜨려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맞닥뜨려 있는데 우리 이 땅이 걱정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이 걱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예수를 평생 믿었다 하면서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듯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함께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을 떨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나가서 키도 작고 어린아이가 가서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되게 했다고 물배에 떨어쳐서 죽여버립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무리 나를 휘어를 빠는 쳐도 그것을 이렇게 끔찍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이 땅 그냥 가는 겁니다. 안겨서 같이.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입성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영혼에 관심 있는 거죠.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에 관심 있는 거죠.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고 이 땅을 살아내려는 게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님과 접붙임 당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불편한 게 많거든요. 이 땅을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걸림돌이 많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너무나 잘 맞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콘크리트로 철벽같이 탄탄하게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고 탄탄하게 다져놔서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아무의 도움도 안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콘크리트를 깨고 계십니다. 일반 교인들에게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 반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속이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볶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인간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잘 씹어서 기분 좋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그걸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저는 반대입니다. 저 속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타협하고 너무 잘해서 그래서 타협한 대로 끌려가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도려내듯이 아프게 해도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이 한교회 성도들과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해놓고 빨리 성도들이 차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생각하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겐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척해놓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개척을 도대체 왜 했습니까? 왜 목회자들은 개척을 할까요? 그럼 개척은 왜 힘듭니까? 집세가 없어서 힘든 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힘든 거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도 없다는 겁니다. 제 영혼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 땅을 살아내서 힘든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배가 자철되듯이 침몰하듯이 모든 맥이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오셨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복음,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놓았는데 우리는 그분이 살려놓은 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바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 환경에 있는 처해져 있는 것에 눌리켜서 그것이 더 크게 부각돼서 보아의 예수님은 그 밑에 깔아놓고 아무 동보도 더 못하게 다 녹슬게 만들어 놓고 삶을 삽니다. 그럼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그 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먹지도 않는 인간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보동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 내내 너무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그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남이를 집에다 태워다 주려고 8시 좀 넘어서 막 하는 중에 교회 앞에 감리교 권사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이만 태워다 주고 나면 이제부터 또 역시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밤새 봐야지.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12시 반이 돼서 갔습니다. 제가 몇 시에 잤겠습니까? 4시 반, 5시에 잤습니다. 제가 5시에 자면서 난 왜 이럴까? 난 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더 보고 더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죄인으로서의 욕망이 끊이지 않는 그 욕망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 반응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살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내 모든 걸 팔아서 바꿔도 시원치 않는 내 인생 전부,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소중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서 12 장로들이 요한계시록에 멸관을 다 집어던지 하나님 앞으로 집어던지고 우리가 도저히 받을 게 없다고 고백하는 그날을 보실 것입니다. 저는 100% 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서면
재뺏기 덩그러니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감사로 느끼지 못했던 내 영혼, 그것을 처절할 정도로 감사해서 내 온통 내 몸이 살떨릴 정도로 그것에 반응되어서 인생을 살지 못한 그 죄스러움이 죄로 꽉 차는 거. 인간은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살아보십시오. 살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사라집니다. 한 평생을 얼마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저처럼 무식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일찍 여름에 나오면 아침밥을 안 먹고 집에서 나옵니다. 그럼 점심도 안 먹고, 나를 따라다니던 내 학교 후배, 군대 가기 전에 나를 따라다니던 애가 저녁 8시쯤 됐는데, 사장님 저 배고파요. 그러면 우리 점심 안 먹었니? 걔가 사장님이 너무 몰두해서 일을 해서 자기가 밥 먹자는 얘기를 아예 못했답니다. 제가 밥 먹을 시간대에 소비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점심 12시면 11시에 들어가서 에어컨 설치하면 3시간이 걸리면 언제 끝납니까? 점심때를 건너서 뛰죠. 그럼 바로 다음 10분 남가해서 다음 집으로 가서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때를 딱, 때가 일이 소비자 집에 있는 시간에 때를 놓칩니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달에 저 혼자 버는 게 800, 900씩 벌었습니다. 저 혼자. 여름철에.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잽싸게 강릉을 가갖고 오전 내내 이틀에 한 번씩 강릉을 가서 강릉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물건들을 다 해서 배달을 쫙 오전 중에 죽으라고 달려서 강릉시내 이름도 모르는 데를 막 찾아서 헤매갖고 다 해주고 오전에 오후로 또 속초에 와서 타고 하루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250입니다. 그리고 내가 에어컨 달고 해서 한 600 정도 되고. 근데 그게 2달을 그렇게 몰고 났는데 2주 만에 6번의 사고가 교통사고가 직원들입니다. 한 푼도 안 남습니다. 한 푼도. 한 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10몇 명이 번 돈은 필요 없고 내가 촤라고 보통 새벽 2시 돼서 집에 들어갑니다. 직원들은 9시만 되면 다 퇴근하는데 나 혼자 에어컨 설치하러 돌아치면서 해가지고 새벽 2시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침에 8시만 되면 나옵니다. 이 미쳤지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돈 번 거를 교통사고 6번이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그 돈만 적겠습니까? 6번이 교통사고 그것도 다른 차가 와서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차가 와서 받은 건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사람을 치고 우리 직원이 차를 부시고 우리 직원이 애를 치고 그 사건이 2주 동안에 6번입니다. 그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3개월째 하다가 2개월 돈이 2개월치 벌어갖고 1,000만원, 1,600만원 돈 현찰이 통장에 있는 걸 내가 보고 그 돈 말고 직원들이 버는 돈 말고 내 돈만 1,600만원이 생겼는데 돈이 얼마나 돈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돈의 힘으로 일을 하지 인간의 힘으로 일하는 돈 한 푼도 안 먹고 한번 일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 안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 집사 오토바이 타고 열심히 지금 다니는데 그래도 하면 늦게까지 하면 몇 분 더 주니까 늦게까지 하는 거지 안 주면 지금 맨날 8시까지 죽겠다고 일 투닥투닥하고 지금 집에 와서 현업자님한테 이거 같은 한데 뭐 어떡고 막 얘기하면 그런데 몇 분 더 주니까 말안하고 하는 겁니다. 몇 분 더 주니까. 저도 돈 때문에 돈이 벌리니까 막 힘이 잠 안 자도 막 치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싹 없어지니까 내가 알지 안 알겠습니까? 지금 3개월째 되던 때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돈 벌려고 하는데 이게 힘이 안 생깁니다. 이게 힘이. 그 1,600만 원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 1,600만 원 없어졌겠습니까? 매덕도 없어졌지. 저는 이 돈 가지고 1년만 더 견디면 속주 시내에다가 우리 처한테 메이커 매장을 하나 내줄 수 있다. 코롱 스포츠나 이런 거 하나 딱 내주고 거기에 알바생 하나 두고 우리 처를 사장으로 앉히고 나는 골프나 치러 다녀야지. 그랬던 제가 그 돈이 1년도 안 돼서 대형 사고,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서 싹 걷어갔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6개월 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2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침 8시 반에 나갑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차 운행을 해서 9시 반에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주일학교를 합니다. 주일학교 끝나자마자 애들을 태워다 주고 돌아오자마자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 연습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성가 연습하고 다시 또 오후 주일학교 차 운행을 가고 데려다 놓으면 끝나고 나면 데려다 주고 집에 들어오면 5시 반입니다. 그럼 30분 만에 밥 먹고 다시 차 운행 가서 어른들 태워갖고 옵니다. 제가 목사보다 훨씬 바쁘지 않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여름철에는 2시간, 많으면 3시간 자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아침 꼭 뜨듯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집에 들어오면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11시. 우리 유로가 조그만 애기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교회 여자 청년한테 초콜릿 사달라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차 탔는데 초콜릿 왜 안 주냐고 그럽니다. 유로가. 유림이 녀석도 그러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장로 사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말씀만 준비해야지 목사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맡아서요. 차원에 가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땜빵으로 다 합니다. 왜냐면 목사가 차원 끌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도요. 그 말씀을 사모하려고 버둥버둥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 듣는 알미양주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에 듣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집 짓고 좋게 부자 되면 복 받은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 없으면 끝장난 겁니다. 예수 하나도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한 날 이 예배를 드린다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구속, 철저한 구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구속을 받으면 한 다리만 집어넣고 구속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휘둘리고 사시는 겁니다. 2다리 몽땅 집어넣으면 절대로 세상에 여러분들을 갖고 농강질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바로 섬기려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안 믿으면 사단이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아무것도 건들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셔도 아무 괴롭게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섬기려고 대들면 사단은 자꾸 내려 찍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복음이 앞에서 복음 앞으로 점점 밀려 들어가면 전 큰 시험이 계속 옵니다. 저한테. 저를 쓰러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압니까? 그 쓰러뜨리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일을 막 했는데 아무것도 역사를 안 해. 그럼 예수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일을 하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도록 버둥거리고 살면,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등에서 씨앗이 박혀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사단은 점점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대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서 그냥 육으로 매일 쓰러집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유림일 뻔 세 가족이 매일 시험 당하고 삽니다. 매일 시험. 아들은 아빠에게 시험 당하고, 아빠는 아들에게 시험 당하고, 엄마는 아들에게 시험 당하고, 아들은 엄마에게 시험 당하고, 각자가 다 시험 당하고 삽니다. 예수를 바로 섬기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화나는 일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염장 지르는 일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우라통 터지는 일이 많은지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바로 안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뭔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무릎 꿇으시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를 칠 겁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악해서 우리
몸뚱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악해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뜻을 어떻게 인간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때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 제가 어제 그 권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종이컵 하나를 앞에다 놓고 커피 마신 종이컵을 딱 놓고, 권사님 이 컵 안에 가둬져 있는 권사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컵 안에 가둬져 있는 권사님이 탁자 전체를 볼 수 있냐고. 그리고 탁자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건 너무 성경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듣고 와가 그거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따져 물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권사님 그 죄에서 오는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걸 알아서 뭐합니까? 권사님 속에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까? 구약 말씀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 대놓고 얘기했죠. 예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 한자 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권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에 빠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장로잖아요. 막 성경 얘기를 하면 막 꾸짖습니다. 인터넷 같은 거 보지 말라고. 다윗이 앞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이 조그만 게 뭘 한다고 갖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냐고. 이 사악하고 아주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사악한 자냐. 욕을 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교회 장로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자네 예수에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내가 그래도 평생을 예수 믿고 따라간 사람인데 뭘 한다고 와서 그딴 얘기를 하냐. 그 권사님이 이제 말씀이 들어왔는데 옛날에 말씀은 이상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펄쩍펄쩍 너무 져서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표현된다 하니까 옆에 있는 권사들이 장로들이 막 감리교 장로들이 막 뭐라 그러면 인터넷 같은 거 공부하지 말고 가서 담임 목사 말씀 외에는 듣지 말라고. 감리교는 항상 그럽니다. 감리교는 제가 다녔던 감리교도 그렇고 담임 목사 말씀만 말씀입니다. 일반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건 말씀이 아니고 그 교회 담임자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담임자가 얘기하는 말 외에는 성경 뿌리가 다 틀린 겁니다. 감리교는 철저하게 그렇게 내밉니다. 제가 그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보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뭘 봐도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예수를 믿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가 권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가 건지셔서 예수가 지옥 보내는 거지 내가 예배 드려서 여러분들을 지옥 천국 보내는 내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난 씨를 뿌리는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래서 여자 권사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큰일 났다고. 인터넷 같은 거 보지 말라. 그리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 도대체 목사님 말에 뭘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발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인간이 목사가 평일날 곽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왜 순종 안 하냐고 어디 목사한테 따지고 덤벼드냐고 감히. 그래서 목사하고 부딪히면 큰일 난다고 장로가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한테 대적하는 일을 아예 안 한답니다. 복을 못 받아서. 걔네가 택도 없는 소리 났습니다. 목사하고 싸우시라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져서 그 말씀을 하면 2배나 더 존경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 내면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가 좀 잘 돼서 좋은 집에 살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는 싸우라. 머리통 터지도록 싸워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증거하려고 대드는 사람은 2배나 다 말씀 때문에 존경해야 하는데 그 존경은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면 목사를 인간으로 자꾸 보고 정말 저런 인간이 무슨 말씀을 전해 자꾸 그러면 진정한 말씀이 처해졌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엉망인 목사들의 삶은 복음은
다르게 들렸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겠냐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급하게 그렇게 서둘러서 막 성경 공부하고 대들라고 하지 말고 내 모습이 어떤 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깨닫고 그런 다음에 성경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고 되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럼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신천지에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구원파에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내버려 치고 난리를 지기는 거죠. 그럼 절대 교회를 MBC에서 씹으면, 예한교를 씹으면 당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그런데 당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억울한 것은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놓고 억울한 건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지도 않고 당하는 건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저는 일수일로 우리 교회 성도를 봅니다. 저는 예수님과 접붙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피를 나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조금 잘못하고 뭔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했을 때 인간적인 행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에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들을 해나가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려고 안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